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 너무나도 말이 어눌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설들이 좀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많이들 얘기 들어봤고 또 최근에는 또 영화로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전에 지난 시간에는 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모형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결혼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 연합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우리 결혼하면 자손을 낳듯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의문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그 속에 있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경이로울 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정확한 섭리적인 어떤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 되는 교훈들이 숨겨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 모호성,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걸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고서 그것을 접목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 미션스쿨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그렇게 시험 보면서까지 했지만 절대적으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심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신음하고 폐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지 그냥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요 그 마음에 그냥 막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올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항상 말씀을 이렇게 군인이 소총을 가져다니듯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말씀 보기를 원했어요.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제가 그게 여러분한테 모범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체가 되기를. 지난 시간에 룻이 다바크 붙였다라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틈도 없이 조금의 틈도 없이 딱 붙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낸 책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공간복음들은요 여러 사건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들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또는 다른 대상을 위해서 그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면은 요한복음은 좀 틀려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서 사복음서를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은 아주 치밀한 구도와 구조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다 보면은 이 우리의 신앙의 총체적인 신앙의 뼈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튼튼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리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리는 뭐라 그랬어요? 뼈대라고 그랬죠? 얼마 전에 내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의 뼈대를 세워라.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뼈대가 내 신앙에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냥 신앙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사람의 계명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여러분 다 연약하죠. 저도 엄청 연약해요. 작은 것에서 막 쓰러져요.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뼈대가 이 속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도 우리는 이러한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그 속뜻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그 시기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잔칫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사흘째 날이고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예요. 가나. 갈릴리 가나. 일단은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 보자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속뜻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분석해 보면은요, 때와 장소와 이 사건,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단편적으로 단순한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따라서 이 사흘이라는 시기와 갈릴리라는 이 장소도 그에 맞는 속뜻을 살펴봐야지만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이렇게 보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이 되겠죠?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과정들을 하나의 이튿날이라고 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뭐예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또 어디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고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이튿날이에요. 또 43절에 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도 다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날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에 갈릴리 가나에 와서 비로소 이튿날이 무슨 날로 변했어요? 사흘째. 사흘날. 사흘이 뭐예요? 3일날. 3일이에요. 그죠? 3일날에 되었다. 3일날에 이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수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유대 광야죠? 그래서 유대 광야와 요단강 일대입니다. 그 요단강 일대에서 어디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갈릴리 지역으로 그 장소가 어떻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1장과 2장 사이에 달라진 날짜와 장소를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장차 있을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튿날이라는 날로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이 여러 날일 텐데 이튿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때는 사흘날, 제3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언제부터 이 사흘이라는 날짜가 계산된 것인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준 것처럼 성경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서신서에 나온 오늘날의 은혜시대 이전에는 다 묵시와 비유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측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추측이라는 표현을 한 거는 그 성령의 어떤 은혜라는 차원을 떠나서 말씀드린 거고,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안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날짜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도래를 설파하던 시점부터 계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죠? 그죠? 계속 이튿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가 유대 광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8절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단강 건너편, 즉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주로 활동하며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다니는 요단 동편이라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사해에 연한 유대 광야 맞은편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뜻이 중요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은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 빈들에서 때가 차기까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다가 유대 광야 북단과 요단 동편 베다니와 같은 요단강 부근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도래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며 활동하였음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례 요한은 그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저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하고는 자신의 모든 사역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함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예언한 바와 같이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 그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단강 동편에서 이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뭔가 외치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라는 위치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단다 그러면서 건너편에서 외치는 거예요. 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 요한 때까지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 때까지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의미가 바로
그의 사역이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는 설명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단 동편은 영적으로 보면 율법 시대의 마지막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틀어서 그 시기를 이튿날이라고 몰아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3일이라는 날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흘째 되는 이 날짜는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하던 시점을 우리가 시점을 최종적인 율법 시대로 계산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날까지 그 이틀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가나의 혼인잔치 날에 이 사흘이라는 날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흘째 되는 날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튿날은 세례 요한의 때요, 율법 시대에 의미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흘째는 예수님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꽉 찬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몇 절에 있습니까? 1장 15절에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입을 떼고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찼고, 그렇죠? 때가 찼단 말이에요. 꽉 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해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때가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흘이라는 것은요, 때가 찬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 날이 율법 시대가 지나고 생명되는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율법에 담긴 교훈을 얼마나 알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새로운 전환점에서 변화된 그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장수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갈릴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 주변은요, 예수님이 주된 사역을 한 지역입니다. 아시죠? 이 갈릴리 호수는 수중생물이 넘실거리는 생명의 보고예요. 갈릴리 호수와 정반대에는 호수는 어디죠? 사해죠? 거기는 생물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 사해는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받기만 하고 나눠주질 않아요.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내려온 그 정결한 물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사해로 흘려보내줘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냥 넘실거리는 그런 생명의 호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이 말은요, 갈라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어요. 갈라는 불려버리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돌비를 세운 곳이 있죠? 거기서 그 이름이 뭐예요? 길갈이라는 것은 똥을 굴려버리다. 낄과 갈랄이 합성된 것이 이제 길갈인데, 수치를 굴려버렸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된 수치를 굴려버렸다 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 의미가 이 갈릴리 호수 속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요, 마치 원탁과 같아요. 원탁. 여러분, 원탁이라는 개념 여러분 아시죠? 원탁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똑같이 평등하게 둘러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호수 안에는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넘실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의 무대가 척박한 광야에서 생명이 넘치는 갈릴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갈릴리 호수가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라는 말도요,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갈대.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인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이 나타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너무 비약적인 해석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의미를 더 돋보이게 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자신이 이 잔칫날의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이 기쁜 잔칫날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회로 자신의 이 생명이 넘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 시대를 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튿날이라는 척박한 광야와 같은 율법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흘이라는 정말 생명이 넘치는 갈릴리의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뭔가 연결해주는 매개적인 한 사건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죠?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마치 3단 논법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피 흘림을 바라보도록 그 길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흘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점을 이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이 한참 먹고 마시는 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를 두고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대전환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렇죠? 여자여, 감히 자기 친모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런다고요. 이 여자여라는 이 말씀은요,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하대처럼 들리지만은 하대가 아니고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존칭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자기의 어머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님한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2번 나와요. 여기 본문에서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친모 마리아한테 여자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 걸려있는 아들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친모가 되었다면 그 자식이 죽어가는데 보는 거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마리아한테 가슴 아프라고 보라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 모든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서 죽고 있다라는, 그 죽는 모습은 비참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승리하고 부활하셔서 그 승리의 기쁨, 구원의 영생의 기쁨을 마리아에게 보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친모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마리아 어머니라는 이 입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봐야 돼요. 마치 룻이 시몬 나오미를 쫓아온 것처럼 나오미와 같은 그 의미가 그 마리아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존귀하게 부른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여자여라는 이 호칭에서 묻어나는 겁니다.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나한테 뭘 어쩌라고 하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즐거워했던 것, 종전까지 그들이 의지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타파를 얘기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요, 일반적으로는 그 기능과 색깔과 내용과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물리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물의 의미 속에 있는 율법적인 그런 언약이 생명의 언약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선포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요, 너희들이 다시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것만은 하나님 것만 되게 그렇게 보라는 얘기,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기능, 색깔, 내용, 용도가 변한 것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가 변한 것처럼 주인공도 세례 요한에서 예수로 변한 것처럼 또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변한 것처럼 변화된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더 깊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증명하듯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변화시킬 그 극상품 포도주의 의미가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 의해서 주어질 그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변화의 사건에서 몇 가지 신앙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인들에게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믿음을 쓰는 순종이 계속 요구될 것입니다. 그렇죠? 요구될 거예요. 그러나 은혜 시대의 순종은 율법 시대의 순종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행해지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순종은 율법적인 의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깨달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할 수 없는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접붙임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은혜 시대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가지가 그 줄기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지만이 뭐가 된다고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줄기를 통해서 그 진액을 온전히 흡수해야지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순종하는,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믿음이 커진 만큼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순종은요, 접붙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접붙임. 그 외에 어떤 열심도요, 그것을 어떻게 변한다고요? 우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여기 물이 암시하고 있는 이 율법의 교훈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 율법에 있는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뜻을
우리 자신 가운데에서 잘 접목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접붙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에서 믿음이 싹이 타서 그 믿음에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접붙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날에 찾아온 많은 손님들은 10절에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 포도주를 맛보고는 그 맛에 놀라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적당히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가장 좋은 것을 두었다라고 극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포도주는요, 세상 무엇보다도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사도 요한은요, 이 물과 포도주의 관계를 율법과 은혜의 관계로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였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참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객들이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로 인해 마음이 기쁨을 얻고 극찬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깊이 깨달은 다윗은요, 이 말씀이 계명이 얼마나 귀한지 꿀송이처럼 달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꿀보다 더하다. 그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지긋지긋한 깨닫지도 못하는 거 가르치는 거 지긋지긋했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귀하고 꿀송이처럼 나는, 그냥 잠시 앉으면 말씀 보는 게 기쁨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변변하지 못하지만 저거 앉아서 그냥 목히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앉아서 그냥 성경만 깨달아 그러면 그냥 하루 이틀 나을 그냥 아무 때라도 그렇게 앉아서 하는 게 기뻐요. 그렇게 무궁무진해요. 그 진리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조금 가르쳐주고 싶지만은 말도 어느라고 표현도 어느라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속만 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깊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죠? 그렇죠? 율법에 있어서는 그 열심은 누구보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예요? 정작 깨달아야 될 율법의 속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율법의 겉만 본 거예요. 그 겉만 보고 그냥 그것만 쫓아서 맹목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맹목적인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고 철저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듭난 자들은 그에 맞는 확실한 표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지 보존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보존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첫 표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흔히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기적과 표적은 좀 달라요. 기적, 이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미라클이에요.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현상, 그것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는 건 뭐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라 하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사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냥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한 발 한 발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이라면, 물이 포도주처럼 변화된 사람이라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성경을 본받고 성경을 응하게 한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사인입니다. 그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깃발을, 그 이정표와 같은 표적을, 사인을 거기다 꽂고 자신의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표적을 보면서 한 발 한 발 그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 그랬어요?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